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이 빈 무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표에 기적이 들어갔고 그 성경 구절에는 승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승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 우리 인생의 넘어짐, 우리 인생의 낙심, 우리 가운데 있는 패배주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자 힘이 돼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등장하는 것처럼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요, 일을 먼저 이루시고 일을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겠다. 근데 그 앞에 어떤 걸 하면 아니잖아요.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에요.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내가 압니다. 이게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십자가도 부활도 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회복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어느 가정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우연의 일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역사가 바로 빈 무덤인데, 자, 오늘 보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도 어두웠어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무덤은 막혀 있었고 아직 날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었어요. 그런 상태 가운데 예수님을 딱 보러 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그에게 딱 들어온 순간이 뭐냐면 누군가 시신을 훔쳤다, 누가 시신을 옮겼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다가가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그걸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손이 떨리면서 다리가 떨리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주님 어디 가셨지? 사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수도 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현실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냥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왔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살아가다 보면 까먹어요. 사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고 묵상했으면서도 지난주 제목이 뭐였더라? 저도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게 저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고 그거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현실이 크게 다가오니까 안 될 것 같아. 방법이 없어. 이제는 끝났어. 여러분, 약속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속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 날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부활절, 이 날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나에게도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언젠간 반드시 분명히 이루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 빈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달려가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라는 마음으로 본인이 먼저 달려갔다고 썼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요한이 더 젊었어요. 베드로가 나이가 좀 더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달리기가 빨랐겠죠. 자, 그런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정말 마리아의 말처럼 문이 열려 있네요.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숨이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요한을 탁 치우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자, 요 것을 가지고 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이에요. 왜 요한은 안 들어갔지? 왜 베드로는 들어갔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요한은 조금 온유하고 깊이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는 좀 즉흥적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성향적 차이가 있겠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제자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가 아니니까 리더가 먼저 들어가기를 기다려주고 있었다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종교적 배경. 이 안에 무덤에 들어가면 부정하니까 끝까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나. 또 있습니다. 자, 요한도 밖에서 예수님 계시지 않은 안을 바라봤고요. 베드로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같이 보았어요. 근데 그 보았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겉으로 본 거고요. 베드로는 자세히 관찰해서 본 거예요. 자세히 관찰해서 봤다는 것은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지금 거기 놓여져 있는 사망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찾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요? 누군가 훔쳐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와가지고 다 명확하게 어떤 물건이 있는 데만 딱 가지고 깨끗하게 나갈까요? 그건 이제 주로 아는 사람의 소행이겠죠. 보통 이제 외부에서 오는 도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뒤지는 거죠. 다 뒤져가지고 가져가지 않고 얼마나 어질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급히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가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은 어떤 혼란 속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부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계획하심의 성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도 부활도 정확하게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빈 무덤 같을 때가 있습니다.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때로 연약하고 현실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주님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빈 무덤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이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믿게 된 거예요. 아니,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굳이 이건 안 기록해도 될 수도 있잖아요. 참 이 제자의 겸손함이 보여지는 모습들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시작되는 신앙, 그 믿음이 무엇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 신앙. 자, 한번 더 부활 믿음. 네, 요한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은 빈 무덤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질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죠.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해한 게 아닙니다. 빈 무덤을 보고 믿은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믿음의 프로세스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들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무덤 밖에 있는가? 무덤 안에 있는가? 안에서 보는가? 밖에서 보는가?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훈련을 할 때 성막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뜰 안에만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성소와 그 지성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는가를 배우게 되죠. 믿음의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 달라요.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요. 건물만 봐도 그렇잖아요. 겉에서 보는 것도 아름답지만 우리는 또 안에서 봐도 아름다워요. 인정 안 하셔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교회 안이 아름다울까요? 열심히 청소해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겉에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안에 들어와서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밖에서 보고 있는가? 안에서 보고 있는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는 있지만 믿음이 있는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 별명이 사찰집사였어요. 맨날 교회 청소하고 주보 적고 주보 만들고. 근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웠던 게. 나중에 생겼어요, 믿음이. 그럼 나의 믿음의 위치는 어딘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좋아해서 열심히 했던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소문이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신인 거예요. 맞아,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다시 사셨어.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빈 무덤을 보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빈 무덤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걸 보지 못했다면 정말 육적인 눈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이 끝나고 믿음이 시작된 자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내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